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큰 능력, 큰 역사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여러 가지 규제, 어떤 법, 제도, 시스템 가운데 이게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리인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원리 역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양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국가적인 의무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에 집중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면을 모두 잡아야 된다.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성경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가이사로 표명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표명되는 것, 이것이 두 나라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본문을 크게 끊어서 읽고 그 다음에 작게 다시 읽고 두 번씩 읽는 걸로 오늘 진행할 겁니다. 일단 15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대전제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되게 미워한다는 것, 미워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미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착 보니까 수준이 있어요. 잘 가르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잘 따라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레벨이라면은 우리와 같이 어울리게 해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는지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우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초를 친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게다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우월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세리, 죄인, 이게 사회 천대받는 계층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둡니다. 너희들과 우리는 수준 차이가 크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바리새인들 자신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반면에 세리들, 죄인들하고는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열이 나기 시작을 하죠.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건방지게 30대밖에 안 된 젊은 애송이가 그 당시 세력권인, 그리고 백성의 지도층인, 종교 리더인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22장입니다만 사실 23장 한 장만 더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칠 화를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무섭습니다. 그 내용 읽어보세요. 살 떨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미워해요. 제거해 버리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그게 15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상의라는 게 뭐예요?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기관장 회의를 해요. 그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상의예요. 당회를 해요. 그게 상의예요. 다음 주 오전 예배 마치고서 각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해요. 그런 게 이제 상의입니다. 이 상의는 발전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이 상의에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이 상의에는 뭔가 건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는 상의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떻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올가매기 위한 상의. 참 고약합니다. 고약해요. 그 상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예수님에게 먼저 입 바른 소리를 합니다. 아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 당신은 참되십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참되다. 거짓이 없다는 얘기니까. 예수님, 당신은요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군가 저보고 목사님은 진리로 성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칭찬으로 알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칭찬이긴 한데 그 말 속에 뼈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까 자기들하고 어울리질 않고 세리들, 죄인들하고도 어울리죠. 웬만하면 그들과 꺼려서 그들과 상종을 안 할 텐데. 근데 여기는 사실 뼈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따위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걸 칭찬으로 포장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하는 세 가지 말, 예수님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 말 속에 마음이 담겼다면 참 좋은 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담긴 칭찬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엄마 아빠가 마음이 담긴 칭찬을 애들에게 하잖아요. 애들이 잘 성장합니다. 잘 큽니다. 교인들 간에 마음이 담긴 칭찬하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굉장히 탄력을 받습니다.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칭찬이 필요해요. 단 마음이 담겨야 되겠죠. 이번에 로고스 법무법인회가 설교를 했는데 한 분이 제대로 은혜를 받으셨어요. 경찰입니다. 일반 다른 지역에서 좀 있다가 강남에서만 강남 경찰서에서만 16년간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그냥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냈더라고요. 첫 번째 문자 내용 들어보세요. 목사님, 조찬을 하며 귀중한 대우를 나눈 김종원 집사입니다. 방금 전 목사님께서 전하신 WCC 실체를 밝히는 반대 이유 6가지를 들으며, 제가 했던 설교를 검색해서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들으며 무지했던 제게 감동을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이유를 서서히 눈뜨게 하시는 듯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신 의뢰와 은사를 통하여 변절되어가는 이 나라 교회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와 거듭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오는데 선봉장으로 부족함 없는 목사님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만난 말씀 하나님과 목사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일일이 다 길게 답장을 못해요. 저는 짧게 그냥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또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오늘도 영혼 구원의 일선에서 분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파워풀 하셨을 겁니다. 남다른 통찰력을 갖고 계시는 목사님, 내성적이라고 하셨는데 도도함이 강하셨던 것이었죠. 이건 좀 오해인 것 같아요. 전 도도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분이셨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역을 하시니, 이거는 칭찬인지 욕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다른 분들보다도 더 기뻐하시며 더 크게 사용하시려 하시네요. 오늘도 녹음에 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주님께서 제게 주는 메시지가 더 강하게 들리는 듯해요. 목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황량한 전쟁터에서 악원을 만난 기분입니다. 승리해 주세요. 녹음에 든 메시지는 그날 저한테 들었던 설교, 그걸 녹음해 놓고는 반복적으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어제 아침에 하나가 더 왔어요. 평소에는 혼자 드리던 토요 새벽 기도였는데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드렸네요. 홀리클럽 때 녹음해 둔 설교 그대로 다시 들으며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예배 후 눈물 범벅의 은혜를 아시죠?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콩과 같은 맛있는 여물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셨지요. 그런데 얼마 뒤 되새김하면서 그 맛을 즐기는 모습은 더 행복해 보인답니다. 가끔씩 옆에 있는 송아지를 핥아주는 모습도 아름답고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주신 목사님 말씀이 어찌나 달고 오묘한지요. 이게 더 있어요. 한참 몇 배 더 있는데 그냥 건너뛸게요. 이거는 답장도 안 보냈어요. 근데 아무튼 참 이게 저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칭찬을 통해서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도 나오죠. 서로 돌아보는 교회, 서로 모이는 교회. 보면 칭찬과 격려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주고 있거든요. 자,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칭찬을 하는데 여기에 마음이 담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빈말입니다. 빈말. 이 빈말로 칭찬하는 거는요, 비방, 비판, 쓰근거리는 것 악하잖아요. 죄잖아요. 정말 큰 죄잖아요. 그 죄 이상으로 큰 죄입니다. 그건 사람 가지고 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런 경우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 아부에서 이용해 먹으려는 목적. 또 하나, 함정을 파서 빠뜨리려는 목적. 지금 본문의 바리새인 패거리는요, 이 두 번째입니다. 함정을 파서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처음에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현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은요, 상극입니다. 둘은 사상이 달라요. 정체성이 달라요. 서로 으르렁대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공동의 적이 생겼어요. 누구? 제거해야 될 예수님. 헤롯 당도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고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서로 으르렁대던 두 리더 그룹 세력이 통합을 한 거예요. 악하죠? 정말 악해요. 자, 그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올가맬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상당히 사악한 질문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질문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기심 때문에 하는 질문. 아이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그런 거 좋아요. 나쁠 거 없어요. 성장합니다. 이보다 더 수준이 있는 질문은요, 배우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독산사동 동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유대인의 교육에 관해서 책을 꽤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다, 수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성적 얼마 받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맨날 그것만 물어봐요. 근데 유대인 가족은 학교 갔다 오면은요, 뭘 물어보냐면은 너 오늘 선생님에게 질문 몇 개 했냐? 그걸 물어본대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는 아주 의미 깊구나. 내가 애들한테 질문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요. 이게 또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던지게 해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요, 사람의 이 두뇌를 굉장히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보다도 작은 땅이 유대 땅이죠.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택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노벨상, 그것도 평화상 하나 딱 받았는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적은 인구로 세계 노벨상을 휩쓸어요. 세계 문화, 콘텐츠 유대인이 다 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유대인이 다 주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이 왜 편파적으로 유대인 편만 들고 이스라엘 편만 드는지 아십니까?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 편을 안 들면은요, 자금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치 자금을 안 내놔요. 그럼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건 거꾸로 상대방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시험도 질문이죠, 다. 선생님들이 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회사 들어갈 때 면접 보죠.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질문 던져요. 질문을 왜 던질까요? 그 사람의 수준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뽑았을 때 회사의 보탬이 될는지, 아니면 보탬도 마이너스도 안 될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는지, 요거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질문을 하고,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요 세 가지는 다 바람직한데,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들의 질문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이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열심당 같은 경우는요, 반대하는 핵심 세력입니다. 세금 바치지 말자. 그래서 싸워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죽기도 해요. 거꾸로 헤롯당 같은 경우는요, 헤롯 가문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가문이, 왕조가 부흥을 하려면 로마 황제의 지지는 필수적입니다. 로마 황제의 지지를 받아내려면 로마 정책에 협조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금 내자, 세금 내자, 이쪽입니다. 반면에 일반 대중들 대다수는 이 세금 바치는 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미움을 받는 겁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니까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인 이유가 이런 문화적인, 이런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배경을 깔고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입니다, 대답을 하시면서 세금 바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일 원하는 대답인데, 이 대답을 하면은 예수님은 죽습니다. 반란자로 지목이 돼서 로마에 의해서 제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자기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제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고소 고발할 때, 빌라도에게 고소 고발할 때 종교적인 내용으로 고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사형 판결 안 나거든요. 뭘로 걸고 넘어져요? 정치적인 걸로.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풀어주려고 하니까 압박하는데 뭐로 압박을 합니까? 역시 정치적인 거로.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출신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총독이고, 총독은 로마 황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면 자기 인생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사형 판결에 내준 겁니다. 그 덕분에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거꾸로. 그러면은 세금을 내지 말아라.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 정부에게는 해코지 당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일반 대중들, 일반 국민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합니다. 외면하게 됩니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든 헤롯 땅이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백성들이 지지 기반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존경하고 너무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따르는 와중에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해코지를 하면은 백성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되면은 그때는 잡아들여도 해코지를 해도 타격을 덜 받고 제거하고 싶은 존재를 해결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잡아 넣을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라는 포석을 깔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한 게 요 질문을 결론으로 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자, 말씀을 볼게요.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마음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라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대화하시는 장면을 분석을 해보면요, 정말 탁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여전도 연합회 때 조태현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설교하는 대목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대화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좋은 통찰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을 좀 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새벽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화법이야말로 정말로 탁월합니다. 자, 일단 이들의 속셈을 예수님이 아세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죠. 외식이 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이 대의 명분과 속에 가지고 있는 꿍꿍이가 다른 사람.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속은 다른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외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게 말과 속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예요. 그런 사람이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인격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돼요. 편의부동하면 안 돼요. 그거 외식이에요. 위선입니다. 예수님 그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시험 당하는 줄도 아세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읽으시는 분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가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못 믿어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 당시 나사렛은 촌구석이거든요. 지금은 나사렛이 워낙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 됐어요. 예수님 덕분에. 그런데 그 당시는 진짜
아주 초라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빌립이 굴복하지 않고 와서 보라 그래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가요. 친구니까 설득하니까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을 보러 가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최고 칭찬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나다니엘이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는데 그 속이 간사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겪어봐야 간사인지 진짜 백인지 알 거 아니겠어요. 오랫동안 같이 살아봐야 간짜인지 진짜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 만났는데 대뜸 간사한 게 없다. 그러니까 못 믿어온 거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어디서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나다나엘이 화들짝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서 지나가는 길목 옆에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셨다면 그냥 지나가시죠. 이미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미 아우성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삭개오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그 마음속의 생각이 뭔지 모른다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아시니까 방향을 돌려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까지 가시고 올려다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가 간절히 원하는 내용,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다 헤아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 마음도 아시는데 신음소리 못 들으시겠습니까? 아신단 말이죠. 자, 아무튼 그러시면서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세요. 19절 20절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은 동전입니다. 우리나라 동전에도 위인들 얼굴들이 있죠. 동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폐도 있죠. 로마 때는 종이 지폐가 없었죠. 동전만 있었죠. 이 동전에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의 흉상이 그려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면과 뒷면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앞면에는 T 카이사르 디비 아보파복 스투부스. 뭔 말인지 모르게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 뭐냐? 존엄한 신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신의 아들.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돈 싫죠. 동전 뒷면에는 폰티프 막심이라고 써 있어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환멸을 느끼죠.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 나중에는 사독의 후예만이 될 수 있는데, 지가 로마 황제면 황제지 자기가 무슨 최고의 제사장이고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러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감을 가지면서도 돈을 써요. 왜냐하면 돈을 안 쓰면 경제생활이 안 되니까. 하여튼 사람은 똑같아요. 옛날이든 지금이든요, 돈이 중요해요. 경제생활이 안 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은 꼴보기 싫지만 돈 자체가 싫은 건 아니니까 그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쓰는 거죠. 참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예요? 황제. 그래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지혜로운 대답을 또 하세요.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세금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든지,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대답하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셔서 함정에 빠지는 꼴을 보고 싶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 화상 누구 거지? 이거 글 누구 거지? 가이사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22절에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원래는 떠나가면 안 돼요. 덜미 잡고서
이제는 찬스다 하고서 이제 예수님 질질 끌고서 가서 이제 해코지를 해야 되는데 손댈 방법이 없어졌어요. 건덕지가 없어졌어요. 예수를 놔두고 떠나갑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좀 다룰 필요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국가를 향한 의무라고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국가에 속한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대립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왕 고레스, 이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5장이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아세요. 고레스는 자기가 큰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거 맞아요. 고레스의 입에서 칙령이 나가는데 이 칙령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귀환을 해요.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정확하게, 다시 말해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바둑알에 불과해요.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은요, 꼭 이게 삐딱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니,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일 때 그때도 복종해야 됩니까? 일본이 그 왕을 신이라고 그러면서 또 신사참배시키는데 그래도 복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좀 배우기 위해서 하면 모를까? 좀 고약한 신보 가진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 이때는 따질 필요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우리를 교회에 가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다. 그러면 감옥 가더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그 기독교인인 줄 많이 알고서 일부러 그 짓 한 거죠. 케이크에 동성애 축하한다고, 동성애 결혼 축하한다고 리본 만들어 달라고 거절했잖아요. 벌금 6천만 원 맞았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법 통과됐으면 2009년도에 통과됐으면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지금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게를 그냥 접었어요. 죄를 짓느니 차라리 돈 안 벌겠다고 가게를 접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느부갓네살, 무서운 왕입니다. 얼마나 무섭냐? 포로들을 그냥 죽였어요. 다.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았거든요. 산 사람의 눈을 맞지도 않고 그냥 뽑았어요. 그런데 그냥 뽑을 때 언제 뽑았느냐? 그 눈 뽑기 전에 그 눈으로 아들들 2명 쳐 죽이는 것을 보게 한 다음에 눈을 뽑았어요. 눈을 뽑고서 아들들 죽이면은 아들 죽는 건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적으로 타격은 덜 받을 거 아니에요. 타격을 더 받게 하려고 아들 죽이는 걸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뽑았어요. 그러면 심상은 끝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잔인한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왕이 평지에 신상을 거대하게 세워놓고는 명령을 내리기를 악기 소리 들리면 너희들 다 절하라. 그럼 아까 로마서 13장 말씀에 따르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떡합니까? 절 안 해요. 풀무보 속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는 예배인 거죠. 그 외에는요, 그렇게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나라의 법과 제도,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따라서 의무병제죠. 그러면 군인 가야죠. 우리 아들들 효빈이, 효원이 보고 군대 가라고 그래요. 군대 가야죠. 의무 다 해야 됩니다. 이 고위층 인사들이 힘을 가지고 살짝 빼돌려 가지고
안보원에다가 청문회 때 들통나잖아요. 그때 청문회 때 들통나는 사람들 중에 다 불신자라면 참 좋을 텐데 가슴 아프게도 거기에 기독교인도 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의 법을 뭘로 하는 걸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 모모라는 회장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일간지에서 며칠 동안 아주 떠들썩하게 난리를 피다가 요즘에 성완종 이분에게 자리를 내줬죠. 근데 이 모모라는 회장이요,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신앙이 참 좋은 분으로, 봉사를 정말 많이 하는 분으로. 그런데 이번에 구속됐잖아요. 세금 보탈이 수천억이에요. 국가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방산비리죠, 방산비리. 이게 알려지면서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을까, 교회가 얼마나 목치를 당했을까. 낼 거 내야죠. 정직하게 해야죠. 정직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가슴 아픈 것은 성완종 씨도 기독교인 장로래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직해야죠. 의무를 다해야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어떤 위치가 생겼을 때 국가에서 의무로 규정한 것들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세상의 빛이라 하셨죠. 세상의 솜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속여요. 거짓을 해요. 이득 때문에, 돈 때문에 엉뚱한 짓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니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대면 안 돼요. 8절에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도둑질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11조를 쌈짓돈처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서 경고를 주실 거예요. 그건 사인입니다. 그때 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계속 가면은 하나님이 결국 이 부분 손을 대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헌금 설교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진짜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잘 끄집어내실까.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힘들게 사는 유학생들에게 했다는 전설적인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게 고달프게 사는데 그들 보고 돈 없어서 밥 굶어도 11조는 해라. 제가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는요, 욕을 했어요. 웃기는 목사다.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고. 근데 욕한 거 나중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 욕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잘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니까.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가 양식이 조금 남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저기 인정머리 없이 그걸 내놓으래요. 그거 자기 마지막 목숨, 자기 아들 마지막 목숨입니다. 자기 혼자만 결부돼도 열받을 일인데 자기 아들 목숨값인데 그걸 먼저 내놓으래요. 그런데 내놨을 때 하나님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질문? 마지막 목숨값을 내놓은 게 커다란 손해요 희생입니까? 아니면 축복을 심는 씨앗이었습니까? 네, 여기서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는데,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만이 아니라 오전 예배 다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예배 차원만이 아니고 그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이 일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이길 수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독일 갔는데 거의 수요 예배 없잖아요. 금요 예배 없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오전 예배만 드리잖아요. 너무 이상하더래요.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서 애들 데리고 공원에 가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쉬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거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편한 게 좋아요. 힘든 거 싫어요. 피곤한 거 싫어요.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일하다가 오전 예배 드리고 여유롭게 지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모이는데 힘쓴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게 본성으로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힘써야지만이 모이는 게 가능해요. 힘써야지만이. 그래서 힘쓰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성도들은요 정말 잘 모였습니다. 주일 되면은 사 먹으러도 안 갔어요. 놀러 가는 거 당연히 안 가죠. 오락도 금했죠. 얼마나 엄격하게 주일을 지켰습니까?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왕성해졌어요. 그때 한국이 복을 받았어요. 지금은요 주일 개념이 없어요. 주일에 결혼식 간다고 빠집니다. 집안에 일이 있다고 빠집니다. 여러분, 회사 출근했는데 집안에 일이 있다고 쏙쏙쏙 빠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사만 못해요. 직장 상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고민하며 기도하던 것들 몇 차례 이야기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녁 예배에 관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가 성서적이에요. 결론을 아직까지 덜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가요. 최근에 기사가 아주 잘 났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은 주일 저녁 예배 폐지 교회 위기 불렀다. 한국복음주의 협의회가 주일 성수 회복이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한 겁니다. 이 예배에서 최복교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참 다부지게 설교했더라고. 한국교회가 이처럼 어려워진 이유는 한마디로 주일 성수를 못해서다. 성수 주일을 안 하는 것은 죽을 죄다. 주일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한다. 구약 개념에 따지면 안식일을 범하면 죽습니다. 김명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한복협 소속 교회들 중에도 거의 없었다.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를 율법주의로 간주하게 이르렀다. 고훈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아주 강력한 교회 중에 하나죠. 이분은 주일에 대한 개념부터 분명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주일은 새벽부터 밤까지 24시간이 다 주일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는 봉사, 친교, 선교, 교육 등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모이기를 힘썼다. 이 신앙은 하나님 먼저 신앙이다. 하나님이 우선시 되니까 당연히 모이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이것은 바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박영규 교수님이 아주 의미 깊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선교 초기 한국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아세요? 주일 예배 10시에 모여서 사경에 성경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그 다음에 저녁 8시에 부흥회 집회로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세계 어느 교회에도 없는 예배 열심히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직 저녁 예배는 아니지만 오후 예배 다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본이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한국교회 살 길 여기 있습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 보고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에게 부흥한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 신앙,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는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때, 예배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부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거예요. 이거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를 다하세요. 우리 교회는 기부금 영수증 가라로 제공해 준 적 없어요. 교회들 중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어가서 이 세무서 쪽에서 이걸 가지고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릴 정도,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죠. 정직해야죠.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맙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